진리의 사람, 다속 유형문은 누구인가? 20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다속사상과 미래의 종교, 다속사상과 미래의 종교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도에서 시성으로 높임을 받는 카비르 시에 왜 헤매는가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 시에서 이르기를 형상들 속에 무형상, 무형성 안에 형상들, 그런데 왜 헤매는가? 라고 하였습니다. 형상들 속에 무형상이나 무형상 안에 형상이나 개체와 전체의 관계를 밝힌 것입니다. 개체에서 생각하니 개체와 전체가 있지만 전체 쪽에서 생각하면 전체만 있지 개체는 없습니다. 개체는 어디까지나 전체의 일부분에 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개체 자신이 있다고 생각하는 착각에서부터 헤매게 됩니다. 개체가 전체의 일부분임을 깨달아 전체로 돌아가는 것이 헤매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유형문은 말하기를 우리는 전체에서 나온 부분이다. 전체를 밝혀야 한다. 부분은 전체의 부분이기 때문이다. 부분은 전체를 잊어서는 안 된다. 전체를 아버지라면 부분이 아들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종교란 한마디로 말하면 개체와 전체의 관계를 밝힐 뿐 아니라 개체에게 전체의 뜻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 전체를 예수는 아버지라 이름하고 개체를 아들이라고 한 것입니다. 개체는 나고 죽는 생사의 존재이지만 전체로는 나지 않고 죽지 않는 영원한 존재인 것입니다. 유형문은 나는 죽은 맛 좀 보고픈데 그 죽은 맛을 보기 싫다는 게 뭔가? 이 몸은 땅에 내던지고 얼은 하늘로 들려야 한다. 하느님으로부터 온 얼라는 하늘에 올리우고 땅에서 온 몸은 땅에 떨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개체인 제나의 자리에서 말한 것입니다. 유형모가 죽음이란 참으로 없다. 하늘에도 땅에도 죽음이란 없는 것인데 사람들이 죽음의 노예가 되어 있다. 죽음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죽음이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라고 한 것은 전체의 자리에서 말한 것입니다. 전체는 비로소 마침도 없는데 죽음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전체가 하느님입니다. 하느님의 정체는 얼입니다. 전체인 얼이 무라하면서 개체가 되었다가 다시 그 개체는 없어져 전체인 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개체로 있으면서 전체의 생명을 회복하는 것이 얼라의 깨달음입니다. 개체로 있으면서 전체의 생명을 회복한 이들이 예수 석가이며 간디 유형무입니다. 이러한 개체와 전체의 정상적인 관계를 깨달아 모르는 사람들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종교입니다. 석가와 예수의 가르침이 그것이고 간디와 유형무의 가르침이 그것입니다. 석가는 평생을 바치며 예수는 목숨을 바치며 가르치고 가르쳤습니다. 예수 석가는 개체로 있으면서 항상 전체인 하느님과 얼로 교통하기를 힘썼습니다. 이것이 기도요 명상입니다. 석가의 가르침을 배우겠다는 사람들이 수백 명이 되자 그들이 묵을 장소가 필요하였습니다. 그래서 마련한 곳이 기원정사를 비롯한 건물인데 강당이 있는 기숙사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오늘의 사찰처럼 예배의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는 따르는 사람이 겨우 연없는 사람에 그쳐 큰 기숙사가 필요치 않았습니다. 예수의 전도 기한 또한 짧았습니다. 그러므로 건물이 필요 없었습니다. 예수는 오늘과 같은 예배의식은 생각해 본 일도 없습니다. 하느님과의 영통은 집단으로 되지 않습니다. 예진 곳에서 혼자 하여야 합니다. 유형모도
예수 석가처럼 값없이 가르치고 혼자서 기도하였으며 오늘날의 의식 종교를 싫어하였습니다. 예수 석가는 종교의식을 행한 적이 없습니다. 유영모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예배는 진실이 담겨야지 형식적인 예배는 예배가 아니다. 옛날 사람이 정신을 통일하기 위하여 목욕 제기한 것처럼 요새 예배를 보는 사람도 준비를 하여 정성을 쏟고 정신을 통일하여야 한다. 영원한 진리는 습관된 게 아니다. 선도 습관이 되면 좋지 않다. 익숙해져 재주 부리는 것보다는 하느님이 아니다. 제 뜻과 정성을 다하는 게 도덕의 원칙이다. 집회는 습관이 되면 안 된다. 성당 불당에는 촛불을 켜야 한다는 버릇이 그 무슨 버릇인가. 유영모가 자신의 한시 정음교수를 풀이하다가 하는 말이 종교의 이름은 제가 붙이는 것이 아니라 남이 붙여주는 것인데 나를 두고 정기를 믿는 사람이라고 해준다면 나는 고맙게 받아들이겠다 라고 하면서 웃었습니다. 그때 말고는 정기를 말한 적이 없습니다. 유영모는 평생 동안 종교를 가르쳤지만 종교 조직을 만든 일이 없습니다. 모임에 나오는 사람들의 주소록을 만든 일조차 없습니다. 사람이 하느님의 말씀인 거룩한 얘기를 하고 돈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하였습니다. 내 먹을 것은 이마에 땀 흘리며 농사지어서 먹어야 한다고 말하였습니다. 들수록 직업 종교인은 안 되는 것이 좋다고 하였습니다. 어쩔 수 없이 직업 종교인이 되었을 때는 예수 석가처럼 주는 이 없으면 빌어먹고 빌어도 안 주면 굶는다는 각오로 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 일을 받들되 그 먹으면 뒤라 라는 정신으로 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유영모가 말하기를 요새 탐관 오리들이 서로 백성을 등쳐 먹으려는 것도 마귀의 짓들이다. 하물며 교회에서 재물을 탐내면 그것은 마귀도 큰 마귀의 짓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타석사상으로 조직종기를 한다면 이미 타석사상이 아닙니다. 타석사상으로는 조직종교가 생겨날 수 없습니다. 그저 진리를 가르치는 스승과 제자가 있을 뿐입니다. 그 스승은 제자를 가르치되 어미 물수리가 새끼 수리를 잘 기르다가 어느 때가 되면 먹이를 주지 않은 것처럼 해야 합니다. 그러면 다 자란 새끼 수리는 스스로의 날개 깃으로 날기를 시작합니다. 그처럼 단사를 가르쳐 스스로 하나님의 성령을 숨쉬게 합니다. 스스로 자율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해야지 늙어 죽도록 스승에게 매어놓으려 할 까닭이 없습니다. 그것은 제자의 정신을 기르는 것이 아니라 죽이는 것입니다. 스승의 사명은 제자를 하느님께 나아가도록 인도하는 것입니다. 공자는 군자 선비가 되어라, 소인 선비가 되지 말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인이 되어도 제나의 신앙인이 되어서는 안 되고 얼라의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제나의 사람이 소인이고 얼라의 사람이 군자입니다. 어버이가 낳아준 나가 제나의 소인입니다. 하느님 아버지가 낳아준 얼라가 군자입니다. 공자가 군자가 된 것은 하느님이 내게 송나를 낳으셨다라는 체험을 한 뒤부터입니다. 예수가 얼라의 신앙인이 된 것은 광야에서 하느님의 말씀으로 사는 얼라를 깨달은 뒤부터입니다. 아직도 어버이가 낳아준 수성이 제나를 참나로 알고 있는 이는 어떠한 종교를 가지고 있든지 그는 참된 신앙인은 못됩니다. 그들은 어느 때인가 얼라를 깨달을 수 있을 것이라는 데서만이 존재 가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신앙인으로도 칠 수 없는
거품 신앙인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신앙인이 전체 인구의 50%를 넘는다고 합니다. 거기에서 얼나라 손난 참 신앙인이 몇 사람이나 있는지 알 수 없으나 극소수일 것입니다. 많은 종교는 아프리카의 사자들이 생활의 편의를 위하여 집단 생활을 하듯 이익 집단이 되어 있습니다. 남을 배척하고 자기들의 신앙만이 옳다고 주장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공산주의자들이 반동이라는 소리를 잘하듯이 종교인들은 이단이란 말을 자주 씁니다. 그 심리적 배경은 집단 이기심인 것입니다. 유영문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무슨 종교이든지 한 종교만 주장하는 건 참 꼴보기 싫은 거다. 종교는 자유인데 자기가 어떻게 믿든 자기가 분명한 것을 믿으면 된다. 기독교를 하거나 유교를 쫓거나 불교를 믿거나 그것은 각자의 할 탓이다. 신앙의 자유이며 정신의 자유로서 나는 뭐라 말씀드리지 않는다. 어떤 인생관도 제 인생관이지 남에게 꼭 주장할 수는 없다. 어떤 종교를 믿든지 몸은 성하여야 하고 마음은 놓여야 하고 바탈을 태우며 앞을 내다보면서 살아야 한다. 얼라를 깨달은 사람끼리는 하느님 안에서 얼라로 하나입니다. 영원한 생명인 얼라로는 너와 나의 구별이 없습니다. 한 생명이요, 한 진리요, 한 존재입니다. 조직으로 관리할 필요도 없고 교리를 강요할 필요도 없고 체면을 씌울 필요도 없고 헌금을 독촉할 필요도 없습니다. 요한복음에 하느님의 말씀이 사람의 마음에 일어나고 우리 사이에 있다는 이것은 예수 혼자만이 그렇게 알고 된다는 것이 아니다. 우리들도 다 같이 하느님의 품 안에 하나 될 수 있음을 말하고 있다. 말씀이 사람의 껍질을 뒤집어 쓰고 나온 것이 아닌가. 이것을 알면 사람인과 말씀원이 합하여 믿을 신자가 된 연유를 알 것이다. 믿음에는 말씀하고 사람하고는 영원히 떨어질 수 없다. 믿음이 없을 때는 서로 사이에 우애가 있을 수 없다. 사람 사이에는 존신 우애가 곧 윤리의 규범을 세운다. 윤리 도덕은 사람 노릇 옳게 하는 것이요 그것으로 말미암은 곳에 존신이 있다. 사람이 이 세상을 평생 동안 지나가는데 마침내 참나인 얼라를 찾아 서로 사랑하는 것으로 끝을 맺게 될 것이다. 본디 하느님께서 내게 준 분량을 연결도록 노력하면 반드시 사랑에 이를 것이다. 사랑을 잘못하면 죄가 될 수도 있다. 짝사랑으로 인해서 서로 때리고 마침내 살인까지 이른다면 그것은 독한 탄산가스와 같은 죄악이다. 그렇지만 사랑을 너무 애누리해서 사랑의 죄악만을 강조한다면 사랑의 본질을 놓치기 쉽다. 우리가 사랑으로 살면서 사랑의 번원에 들면 결코 해로운 것이 될 수가 없다. 올본 여러분, 우리는 전체이신 하느님으로부터 나온 개체입니다. 개체인 우리는 전체이신 하느님을 밝혀야 합니다. 개체는 전체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전체가 아버지라면 부부는 아들입니다. 종교란 개체인 사람과 전체인 하느님과의 관계를 밝히는 것이요 하느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개체는 나고 죽는 생사의 존재이지만 전체는 나지 않고 죽지 않는 영원한 존재인 것입니다. 개체로는 죽고 전체가 될 때 영원한 생명이 됩니다. 전체는 없이 존재하는 얼입니다. 전체인 얼이 개체로 물화되었다가 다시 전체인 얼로 돌아갑니다.
이렇게 전체의 생명인 얼로 되돌아가는 것이 얼라의 깨달음입니다. 영성신학원 다석아카데미의 하늘소리였습니다.